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린 것과 같이 은혜를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으로 이 시간 예배를 드립니다. 오늘 코로나 확산으로 인하여 가정에서 예배드립니다. 진정으로 드리는 이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고 흠양하여 주옵소서. 저희에게 생명의 호흡을 주신 주님의 성호를 찬양합니다.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이 모든 은혜를 잊지 않고 감사하며 예배하는 삶을 살아가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예배를 받아주실 줄 믿사오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20장 찬송하시겠습니다. 나 찬송합니다. 영원히 계신 주 이름 나 찬송합니다. 한없이 크신 능력을 나 찬송합니다. 참되고 미쁜 그 언약 나 찬송합니다. 온 천지 창조하시던 그 말씀 힘이 영원히 변치 않는 줄 나 믿사옵니다. 그 온유하신 tum성 날 불러주시고 주시니 나 찬송합니다. 아멘.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홀로 영광 받으시옵소서. 죄로 인하여 죽을 수밖에 없었던 죄인들이지만 주님의 십자가 사랑으로 구원받고 이 시간 가정과 삶의 현장에서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안타까운 현실이지만 오직 주님만을 찬양하며 예배드리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 이 땅의 모습은 참담하고 황폐함으로 두려움에 떨고 있으며 혼돈의 하루하루가 반복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물론 우리의 지나친 이기심과 탐욕으로 하나님의 창조 질서가 무너지고 죄악이 이 땅에 만연하여 환경이 파괴되어 나타난 결과이면은 틀림없습니다. 하지만 사랑의 주님,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는 말씀에 의지하여 저희들 죄를 무릅쓰고 합심하여 기도하옵나니 전 세계적인 공포로 다가온 코로나19 바이러스가 하루속히 소멸되게 하옵소서. 능력의 주님, 우리의 죄악된 모습을 주님의 십자가 날개 아래 감춰주시고
예수님 안에서 새롭게 거듭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이 땅의 황폐함을 풀어주시옵소서. 이 땅의 아픔을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속히 일상으로 돌아가게 하옵소서. 가정과 직장과 일터가 회복되게 하옵소서. 예배가 회복되어 교회가 이 본연의 모습으로 돌아가 마음껏 찬양하고 기도하며 말씀 선포가 왕성해지고 영혼 구원의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게 하옵소서. 도우시는 주님, 유례 없이 길고 긴 장마로 인한 수해로 많은 인명피해가 발생하고 가옥과 농토가 파괴되어 생활터전을 이루는 이재민들의 아픔을 보듬어 주시고 속히 복구가 완료되어 새로운 삶의 복음자로 돌아갈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한편 저희들의 신앙을 돌이켜볼 때 주님 앞에 떳떳하게 내놓을 만한 결실을 맺지 못하였을 뿐만 아니라 게으르고 나태해서 주님이 맡겨주신 달란트를 묻혀둠으로 많은 열매를 맺지 못한 못난 모습으로 이 시간 나왔습니다.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능력의 주님, 주님을 처음 만났던 첫사랑이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연약한 믿음이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육신의 질병과 불의의 사고로 고통에 처있는 환우들에게 주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치료의 광선을 바라시어 병들고 허약한 육신이 치유와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사랑의 주님, 우리의 조국 대한민국에서 살아가고 있는 이 백성에게 주님의 섭리와 간섭하심 가운데 이제는 여야가 하나 되고 진보와 보수가 하나 되고 모든 지역이 하나 되므로 더 이상은 정쟁이 없고 국익을 최우선으로 하는 이 나라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은혜의 주님, 담임 목사님에게 성령의 능력을 7배나 더하심으로 온 교우들이 말씀으로 이뤄받고 믿음의 굳건히 서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또한 교회와 성도를 섬기실 때 특별한 건강을 허락하심으로 영육간에 피곤하지 않도록 강건하게 붙잡아 주시고 이 시간 선포하시는 말씀으로 회개하고 회복하는 시간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또한 협력하는 부목사님과 전도사님들에게도 주님 주시는 지혜와 능력으로 담임 목사님을 도와 목회 활동을 충실히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금년 말씀 대행진을 통하여 성경 일독을 실천하여 말씀을 날마다 가까이 하는 복된 한 해 되어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실천하는 삶을 통하여 영적 부흥을 이루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세상을 품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하는 무등교회 되게 하시옵소서. 교회의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저희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교회 소식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광주광역시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에 준하는 행정명령에 따라 주일 예배는 영상으로 드리는 온라인 예배로 드립니다. 주일 예배, 교회 학교 예배, 새벽 기도회는 홈페이지나 유튜브에서 광주 무등교회를 검색하시면 예배 드릴 수 있습니다. 차후 변동되는 사항은 주보나 공지를 통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한 주간 모든 성도님들은 나라와 민족을 위한 단일 기도에 적극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 제목은 주보 5면에 나와 있습니다. 말씀 댕진이 계속 진행 중입니다. 올 한 해 말씀 댕진을 통하여 성경 일독 꼭 할 수 있기를 바라며 성경 완독하신 분들이 계십니다. 성경 통독을 완료하신 분들은 읽기표를 사무실로 제출해 주시면 주보에 기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헌금 안내입니다. 온라인 예배를 드리실 때 계좌로 송금해 주시거나 추 현장 예배 시 모아서 헌금함에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주보 6면 향기로운 예물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상례 광고입니다. 115구역 이정화 권사의 시모인 김명래 집사님께서 26일 향년 91세로 별세하셨습니다. 또한 403구역 김영희 권사의 부친이 되시며 임병윤 집사의 빙부가 되시는 고 김익환님께서
28일 향년 91세로 별세하셨습니다. 많은 위로를 부탁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고린도전서 13장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 278면에 있습니다. 다 함께 1절부터 3절까지 합독하여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가정에서 예배하시는 우리 모든 무등의 권속들, 온전히 하나님을 예배할 때 하나님의 은혜가 가정과 또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수 김용림 씨가 부르는 사랑의 밧줄이라는 노래가 있는데 참 그 가사말이 재미가 있어서 한번 소개해 보겠습니다. 사랑의 밧줄로 꽁꽁 묶어라, 내 사랑이 떠날 수 없게. 당신 없는 세상은 단 하루도 나 혼자서 살 수가 없네. 바보같이 떠난다니, 바보같이 떠난다니. 나는 어떡하라고. 밧줄로 꽁꽁, 밧줄로 꽁꽁 단단히 묶어라, 내 사랑이 떠날 수 없게. 라는 노래 가사말입니다. 한번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떠나지 않도록 그냥 밧줄로 묶으면 안 됩니다. 사랑의 밧줄로 꼭 묶어두라고 말합니다. 매우 공감이 되는 말인 것 같습니다. 바쁘고 또 복잡하고 힘든 세상 가운데 살아가는 수많은 사람들, 이 사람들의 관심사는 단연 사랑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겁니다. 드라마를 보아도, TV 연속극을 보아도, 영화를 보아도, 심지어는 소설책을 보아도 그 내용의 중심에는 사랑이라고 하는 두 글자의 큰 강줄기가 흘러가고 있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현재 살아가는 가정과 직장 그리고 사회에서 가장 갈망하는 것이 있다면 사실 그것은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지요. 어느 누가 이런 멋있는 말을 했어요. 한번 소개해 보겠습니다. 당신을 사랑하는 사람이 1000명 있다면 그 한 사람은 바로 나입니다. 당신을 사랑하는 사람이 단 한 명 있다면 그 한 사람은 바로 나입니다. 당신을 사랑하는 사람이 이 세상에 없다면 그 한 사람인 내가 이 세상에 없기 때문입니다. 라는 글이에요. 참 멋있는 그러한 글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누군가가 나에게 이런 말을 해준다면 얼마나 힘이 되겠습니까? 내가 그런 사랑을 받는 존재라고 한다면 얼마나 행복할까요? 그렇습니다. 누구나 사랑받기를 원합니다. 지극히 작은 어린아이라 할지라도 더 사랑을 갈망합니다. 심지어는 임종을 앞둔 90세의 노인도 사랑을 원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삶의 최대의 관심사는 바로 사랑입니다. 그 사랑이 찾아오면 행복합니다. 즐겁습니다. 그리고 기쁨이 납니다. 그리고 살맛 나는 세상이 되는 거지요. 그러나 그 사랑이 떠나버린다면 사람은 슬퍼하고 절망해합니다. 우울해합니다. 그리고 불행하다라고 생각합니다. 심지어는 자기 자신이 죽어가는 것이라고까지 말합니다. 이처럼 사랑은 우리의 삶에 있어서
없어서는 안 될 가장 중요한 관심사입니다. 성경 전체의 내용도 보면 한 단어로 요약한다면, 성경이 이 많은 분량의 책을 한 단어로 요약한다면 단연 사랑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성경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 이야기로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형상으로 인간을 창조하셨습니다. 우리 인간 속성에는 하나님을 닮도록 하나님의 형상이 우리 인간 속성 안에 있는 거지요. 그래서 우리 안에 있는 이 하나님의 형상에는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그 성품, 그 속성인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 이미 우리 안에 들어와 있는 거지요.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인간은 이 사랑을 갈망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과 영적인 교통을 이루는 것입니다. 또한 더 나아가서 하나님은 당신의 형상으로 지은 인간을 향하여 끊임없이 다가오고 또한 끊임없이 그 사랑을 우리 인간을 향하여 쏟아 부어 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경 전체의 이야기입니다. 심지어 인간이 죄를 지었어도 하나님은 그 백성들을 사랑하시기 위하여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구체적으로 보여준 사건이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사건이지요. 성육신하여 이 땅에 오신 사건을 요한복음 3장 16절은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같이 봉독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이 말씀이 사실 성경 전체의 핵심이 되는 그러한 성경의 구절이라고까지 말합니다. 그리고 이 말씀대로 마침내 하나님의 사랑이 보다 구체적으로 나타난 사건, 그것이 바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사건이었던 것이지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어 주시고 마침내 십자가를 통하여 죄의 값을 지불하시고 우리를 죄와 사망과 지옥의 형벌에서 건져 주셨습니다. 왜 우리를 건져 주시고 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까? 우리가 똑똑해서 잘나서 우리를 나중에 어떠한 일에 이용하시려고 이와 같이 우리를 구원하셨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고 십자가의 사랑을 통해서 마침내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성경을 가리켜서 하나님의 러브레터, 하나님의 사랑의 편지라고까지 말하기도 합니다. 또한 우리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러브스토리, 곧 하나님의 사랑 이야기, 이것이 바로 성경 전체의 내용인 것이지요. 우리는 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입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며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그렇다면 이제는 우리도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것에서 그쳐서는 안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고만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받은 이 사랑을 우리 주변에게, 우리 주변 사람들에게 흘려보내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라는 것이지요.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고린도전서 13장 1절로 3절의 말씀은 대단히 우리 이 시대를 살고 있는 현대인들에게 우리 하나님이 들려주시는 사랑의 메시지가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먼저 이 본문이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고린도 교회를 우리가 알아야 할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는 사도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때 이 고린도라고 하는 도시에서 약 1년 반 정도 머물면서 세웠던 교회가 바로 고린도 교회입니다. 이 고린도 도시라고 하는 곳은 그리스의 항구 도시였습니다. 항구 도시이다 보니 무역과 상업이 활발했어요. 그러다 보니 많은 사람들이 이 도시로 밀려 들어오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래서 나름
문화가 굉장히 현란한 문화로, 세상적인 쾌락적인 문화로 발달하게 된 것입니다. 큰 야외 극장이 생기게 되었고 아프로디테 신전이라고 하는 그러한 큰 여신전이 하나가 생겼습니다. 또한 이곳에서는 매춘 행위로 참으로 많은 사람들을 타락하게 하는 윤리적인 심각한 문제를 안고 있었던 그러한 곳이기도 합니다. 그러다 보니 많은 사람들이 돈벌이를 위해서 고린도에 머물게 되고, 또 그러다 보니 세속문화에 물들어가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러한 가운데 신앙을 가지고자 또 교회로 찾아든 사람들이 있었는데, 당시 유대인들만이 아니라 헬라 수많은 이방 사람들이 이 고린도 교회 안으로 들어오게 된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교회 안에는 여러 신앙의 색깔들이 그 교회 안에 공존하게 되었고, 또 서로 하나 되지 못한 가운데에 많은 문제들이 교회 안에서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그 문제들이 무엇이었습니까? 대략 이런 내용들이에요. 웬만한 교회들이 하나 또는 두 개 정도 가지고 있을 만한 문제를 이 교회는 너무나도 많이 가지고 있었어요. 파벌 문제랄지, 음행 문제, 세상 법정에 고소하는 문제, 결혼과 이혼에 대한 그런 견해차가 너무나도 다른 것, 그리고 우상 제물을 먹을 것이냐 말 것이냐, 또 자기가 받은 은사, 이것이 죄이라고 얘기하는 은사 문제, 더 나아가서 방언과 애언으로 인하여서 교회가 혼란이 일어나는 일들, 그리고 부활을 인정하지 않는 그러한 신자들까지 교회 안에는 참으로 다양한 문제가 있어 왔던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가 왜 이렇게 많은 문제가 발생했는가? 여러 이유가 있겠지만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딱 한마디로 이렇게 말합니다. 사랑이 없으면. 결코 이 모든 문제의 그 진원지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사랑, 이 사랑을 가지고 교회 안에 공동체로서, 공동체의 일원으로서 살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을 바울은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매 절마다 3번이나 사랑이 없으면, 사랑이 없으면, 사랑이 없으면 이라는 용어를 바울은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3번씩이나 언급한 그 내용이 무엇입니까? 첫 번째로 사랑이 없는 영적인 은사를 지적하고 있어요. 우리 한번 1절을 같이 봉독합니다.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여기 방언과 천사의 말이라고 하는 이 용어는 한마디로 말하면 영적인 은사를 말하는 것입니다. 방언이 무엇입니까? 방언은 하나님과 깊은 교통을 나누는 비밀한 언어이지요. 이 방언을 하려면 적어도 깊은 기도 가운데에 강력한 성령의 임재를 경험해야 됩니다. 대단히 신비로운 은사 중에 하나이지요. 놀라운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깊은 기도로 교통하는 이 방언을 말한다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그 방언 기도는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에 불과하다라고 바울은 지적하고 있어요. 또 여기에 천사의 말이 무엇입니까? 이것은 사람의 언어와 상반되는 개념이에요. 천사의 말, 이것은 땅의 언어가 아니라 하늘의 언어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 또한 세상의 가장 완벽한 언어라고 말할 수 있을런지 모르지만, 심지어는 천사의 말처럼 부드럽고 그럴싸한 말일지는 모르지만, 그 속에 사랑의 말이 담겨 있지 않는다면, 사랑이 담겨 있지 않는다면 이 또한 아무런 감동도 의미도 없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이 시끄러운 것은 옳은 소리가 없기 때문에 시끄러운 것이 아니라 사랑이 없기 때문입니다. 저마다 옳은 소리를 말합니다. 자기들이 말하는 소리가 정의로운 소리, 바른 소리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세상은 왜 변하지 않습니까?
그 소리는 옳고 맞지만, 바르다라고 말하지만 그 안에 사랑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은 변하지 않고 여전히 시끄럽기만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가 사랑의 삶을 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바울은 또한 사랑이 없는 영적 능력을 지적하고 있어요. 우리 2절을 함께 봉독합니다.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아멘. 여기 예언하는 능력 참으로 대단한 것입니다. 산을 옮길 만한 믿음, 이것은 영적인 능력을 말하는 거지요. 예언하는 능력 또한 산을 옮길 만한 믿음, 이것은 영적인 그 능력을 얘기하는 거예요. 앞으로의 미래를 정확하게 알고 예언하는 능력이 있다면 참으로 그 사람은 대단한 것입니다. 모든 비밀을 알고 모든 지식을 소유했다면 그 사람은 천재일 것입니다. 여기에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다면 정말로 대단한 사람입니다. 아마도 많은 사람들은 이런 영적인 능력을 소유한 사람을 부러워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바울을 통하여 명확하게 말씀합니다. 이러한 영적인 능력을 소유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것도 아니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영적인 능력을 구비하는 것 대단히 중요합니다. 필요합니다. 그러나 먼저 사랑하는 사람, 이 사랑으로 살아가는 사람, 하나님의 사랑을 입었으면 그 사랑을 많은 사람들에게 흘려보내고 그 사랑을 많은 사람들에게 기꺼이 내보내어 줄 수 있는 이 사랑의 사람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으로 가족을 사랑하고 성도를 사랑하고 교회 공동체를 사랑할 때 그 사랑이 진정 최고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사랑이 없는 희생과 헌신을 또한 지적합니다. 우리 3절을 같이 읽습니다.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이 본문의 구제와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주는 것은 희생과 헌신을 말해주고 있어요. 요즘 세상의 구제와 봉사, 이것은 큰 가치를 두고 사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도 자기의 재산을 기꺼이 여러 그러한 기부단체에 내보내면서 그들은 구제하는 일에 또 헌신하는 일에 봉사하는 일에 기꺼이 자신의 일을, 자신의 그러한 사업을 중단하고서라도 그 일에 동참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재산을 가난한 사람들을 위하여 도와주는데 이걸 흘려보내는 것 굉장히 소중한 일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봉사와 구제와 그러한 헌신을 할지라도 이 사랑이 없으면 그 사람이 하고 있는 봉사는, 그 사람이 하고 있는 구제는 아무 유익이 없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OECD 국가 중에 우리나라가 좋지 않은 기록 중에 하나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자살률 1위라고 하는 것이지요. 많은 사람들이 살기 힘들어서 자살합니다. 실제로 자살한 사람들의 진짜 이유는 사랑받지 못해서 자살한다라고 말해요. 사랑받기를 소망하고 원하지만 아무도 자기를 사랑해 주거나 인정해 주지 않을 때, 그래서 자기 혼자라고 느껴질 때 스스로 목숨을 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한 상담학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나 죽고 싶다라는 이 말은 나 사랑받고 싶다라는 말이라고 그렇게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수많은 자살을 생각하는 사람들, 자살을 결심하였지만 이루지 못하고 늘 방황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상담하면서 그들의 아픔을 들여다보면서 결국은 사랑받지 못한 것 때문에
그들은 이와 같은 자살의 충동을 갖고 살아간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자살은 곧 사랑을 받고 싶다는 절규이고, 아무도 자기를 사랑해주지 않는 그러한 것에 대한 한탄이며 절망의 표현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아야 될 사실은, 내가 사랑받기도 원하지만 사랑하며 살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복음성가 중에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이라는 곡을 우리 성도님들 많이 아실 거예요. 이 곡은 일반인들에게도 알려진 유명한 복음성가입니다.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그런데 여기에 뭔가 부족한 것이 좀 있다라고 느껴질 때가 많아요. 2절을 가사를 쓴다고 한다면, 당신은 사랑하기 위해서 태어난 사람이라는 표현, 이것을 넣어서 2절을 썼다면 더 이 곡은 아름다운 곡이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내가 사랑받기 위해서 태어난 거, 그거 분명 우리에게 위로가 되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우리 또한 이제 어떤 누군가를 사랑하기 위해서 태어났다라고 하는 이런 신앙적인 자세, 이것이 오늘 바울을 통하여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베드로는 주님을 3번이나 모른다고 부인하고, 마침내 가장 예수님이 힘든 십자가를 짊어지는 그 시기에 베드로는 옛날 그 직업을 찾아서 도망가 버리고 말았습니다. 시간이 흘러 부활하신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나타나서 이 베드로에게 집요하게 3번씩이나 물으셨던 질문이 무엇이었습니까?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부활하신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찾아오셔서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하고 저주까지 했던 이 베드로를 향하여서 네가 이 사람들보다 더 나를 사랑하느냐? 라고 우리 예수님은 질문하신 거예요.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베드로로부터 듣고 싶어 했던 그 한마디, 예, 제가 주님 사랑합니다, 이 한마디를 듣고 싶어 했던 것이죠. 아니, 베드로가 그렇게 고백하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마침내 베드로는 진정 예수님의 그 사랑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그 사랑으로 베드로는 살아갑니다. 그리고 훗날 베드로는 자신이 쓴 서신서에서 이렇게 사랑을 강조합니다. 베드로전서 4장 8절의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무엇보다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아멘. 무엇보다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참으로 귀한 고백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랑은 하나님의 구원의 시작이면서 이 구원의 완성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이 하나님의 사랑을 입었고 이 사랑을 우리는 또한 누리고 사는 것입니다. 우리가 만약 이 사랑을 잃어버린다면 우리의 삶은 무의미할 것입니다. 만약 우리에게 이 사랑이 없다면 우리는 점점 더 파괴적인 인간이 되고 말 것입니다. 오늘날 코로나19로 인하여 많은 사람들이 힘들어합니다. 특별히 사회적 거리를 두자고 하는 이러한 문화 속에 점점 사회는 피로사회가 되어가는 것 같습니다. 어디에서 확진자가 나왔다는 뉴스를 보면 사람들에게 나타난 반응 중에 하나가 짜증나는 반응들입니다. 또 그곳에서 확진자가 나왔느냐고 화가 납니다. 민감해집니다. 그러다 보니 점점 더 세상은 삭막해져 가고 있습니다. 사랑이 메말라가고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또한 우울해집니다. 심지어는 분노와 폭력적인 행동으로 여러 사람들에게 아픔을 주는 경우도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은 사랑할 때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으면
이 하나님의 사랑을 이제는 내 주변의 사람들에게 흘려보낼 때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피차 뜨겁게 사랑하며 살면 참으로 우리의 세상은 살맛 나는 인생이 될 것입니다. 우리가 피차 뜨겁게 사랑하며 살면 참으로 이 세상은 아름답습니다. 내가 사랑하고 내가 그 사람에게 사랑을 흘려보내면 우리 주변의 사람들은 힘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는 오늘 가정에서 예배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이렇게 축복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당신의 사랑이 나를 살게 했습니다. 이 한마디로 우리 한번 인사하실까요? 당신의 사랑이 나를 살게 했습니다. 또 한번 인사해 보실까요? 당신의 사랑이 나에게 힘이 됩니다. 당신의 사랑이 나에게 힘이 됩니다. 한 번 더 인사합시다. 앞으로 사랑하며 살겠습니다. 앞으로 사랑하며 살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어려운 환경 속에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의 삶의 대답은,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의 대답은 사랑으로 행하는 것입니다. 만일 사랑이 없다면 우리는 모든 것을 잃고 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범사에 사랑으로 행동하고 사랑으로 살아가는 우리 온 무등의 권속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화면을 보시고 함께 드리는 기도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나를 사랑하사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심을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하여 나를 구원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심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받았사오니 일평생 감사하며 살게 하옵소서.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느니라고 하신 예수님의 말씀이 바로 나에게 주신 말씀임을 믿습니다. 이제는 하나님께 받은 사랑을 가까운 사람에게 흘려보내며 살게 하옵소서. 사랑이 점점 메말라가는 세상 속에서 무슨 일을 하든지 사랑으로 행하게 하옵소서. 사랑으로 용납하고 사랑으로 인내하고 사랑으로 승리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마지막 찬양 함께 찬양하십시다. 218장입니다. 내 맘과 정성을 다하여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내 몸을 아끼고 사랑하듯 형제와 이웃을 사랑하라. 주께서 우리에게 명하시니 그 명령 따라서 살아가리. 널 미워해 치는 원수라도 언제나 너 그렇게 사랑하라. 널 핍박하는 자 위에서도 신실한 마음으로 복을 빌라. 주께서 우리에게 명하시니 그 명령 따라서 살아가리. 나 항상 주님을 멀리하고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였다. 이러한 죄인을 사랑하사 주께서 몸버려 죽으셨다. 속죄의 큰 사랑 받은 이 몸 내 생명 다 바쳐 충성하리. 아멘.
가정에서 예배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항상 우리 예배 가운데 인사하는 성도 교제 인사말 있죠? 한번 인사하실까요? 당신과 함께 예배할 수 있어서 행복합니다. 당신과 예배할 수 있어서 행복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교회가 아닌 가정에서 예배하게 되었습니다. 아마 다음 주일 9월 6일까지는 영상으로 가정에서 예배하게 될 것 같습니다. 비록 우리가 현장 예배 우리가 드릴 수는 없지만 가정에서 꼭 하나님을 예배하며 주의 날을 지켜주시기를 바랍니다. 또 현장 예배가 재개되면 우리 모든 성도들 다시 주님 전으로 나와서 우리가 마음껏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우리 무등의 권속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비록 가정에서 예배하는 이러한 영상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께 나아가는 시간이지만 우리의 몸과 마음이 늘 주님 성전을 향하게 하시고 늘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며 주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그 사랑을 감사로 찬송으로 고백하며 살아가는 주의 권속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죽을 수밖에 없는 비천한 우리들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이 엄청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부음받아 싸우니 이제는 이 사랑 가지고 일평생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우리가 이제는 이 사랑을 내 가족들에게, 내 주변 이웃들에게, 주변의 수많은 사람들에게 흘려보내기를 원합니다. 점점 삭막해져가는, 사랑이 메말라져가는 이 세상 속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그 사랑을 많은 사람들에게 흘려보내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오늘 이 예물 드리는 귀한 정성의 손길들이 있습니다. 가정에서 또 온라인으로 우리 하나님 앞에 11전금을 비롯하여 다양한 예물을 주님께 올려드리는 성도들의 그 손길과 그 간절한 기도가 하늘 보좌에 상달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인도 교통하심이 지금은 사랑할 때임을 고백하며 하나님께 그 받은 바 사랑을 많은 이웃들에게 흘려보내기로 다시 한번 결단하는 우리 온 무등의 권속들 위에,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